네, 시편 31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제가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형식으로는 개인 탄식시, 한탄이 아니라 탄식시. 한탄이죠. 한탄식 하는 개인 탄식시에 속하고요.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좀 절수가 좀 있죠. 다른 시편보다. 그래서 읽어가면서 저희가 좀 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그래서 이 31편이 좀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31편은 많은 사역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시편입니다. 특히 또 31편,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좋아했던 또 시편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생을 마감할 때 이 시편을 읽었다고도 하고. 또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5절 보시면 한번 보세요. 5절 보시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다윗의 삶의 많은 부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 보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31편을 보면요, 고난이 끊이지 않는 사람의 시입니다. 고난이 너무 많고, 또 어쩔 때는 업심여김 당하고, 모욕당하고, 박해당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고난의 연속인 또 우리 인생의 삶에 좀 중요한 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적용이 되는 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다윗의 신앙의 중심이, 신앙의 그 큰 기둥이 찬양과 예배, 전쟁의 승리, 예언적인 어떤 선포,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지만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의 삶, 여호와께로 피하자.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시편의 어떤 형태를 봤을 때도 여러분 찬양시, 제왕시 많은 게 있지만 가장 많은 시의 형태를 차지한다는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개인 탄식시. 그러니까 시편이 이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주를 이루게 되겠죠. 참 재밌는 것은 다윗은 왕이잖아요. 힘 있는 자잖아요. 그럼 자기 힘으로 많은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다윗 하면은 되게 굳건하여 그렇게 탄식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될 삶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능한 용사로서 권능을 갖고 있는 자로서,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힘 있는 자가 가장 좋고 가장 유익한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게 가장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부분이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1절에서 2절 먼저 구원을 부르짖음이라는 파트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의 산성이 되소서. 네, 주께로 피한다고 하잖아요. 그 근거가 뭐죠? 지금 보니까 하사, 히브리서 하사인데 도피한다. 이 근거가 뭐죠? 주께로 피하는 게 나의 복인데 뭘 근거로 지금 피한다라는 거죠?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 날 건지소서. 그러니까 공의를 근거로 하여 난 피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랑을 근거로 하여 피할 수 있는데 공의로 근거하여 피한다라는 게 좀 생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의라는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의는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막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성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사랑 안에 그 공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공의란 무엇일까? 물론 죄를 심판하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입고 있을 때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공의는 비춰지되 그 죄가 벗겨지는 것을 원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한 공의가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고 싶어 하시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우리 하은이가 밖에서 막 열심히 흙장난을 하고
이렇게 딱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할 때, 잠깐 스탑. 너 그 상태로 들어오면 안 돼. 여기 못 들어와. 너도 죽고 모든 이들이 다 죽게 돼 있어. 공동체가 죽게 돼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용납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우리 하은이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깨끗이 씻기길 원하는, 그리고 그 자녀를 들여보내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저희가 공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는 우리가 피할 곳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공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 공의다. 예.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공의로움, 그러니까 본인의 말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결정하신 것을 하시겠다 하시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가장 끔찍하게 펼쳐져야 되는 역사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은 멸망받아야 되지만 가장 심판이 강하게 세게 선포돼야 되는 시간인데도 그때 뭘 선포하시죠? 원복음, 구원을 선포하시죠. 예, 여자의 후손에서 이 복음이 이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해줍니다. 참 재밌지 않나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그 표현이라는 것들이 그냥 막 다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자녀를 살려내기 위한 공의에 속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가장 큰 공의를 나타내실 때 그때만 해도 계획을 갖고 계시고 사랑을 갖고 계셨고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래서 그 공의에 우리는 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은 내가 주께 피하오니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고 그에게로 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분이죠.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되는 부분. 그래서 하나님 은혜고 공의는 날 살리는 거고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또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도피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를 살려내는, 내가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그리고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까지 좀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끝나고 요거 쭉 말씀 그대로 갖고 기도하실 때 오늘 지금 나눠지는 부분들을 애드해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본인이 해석하시는 부분에서 말씀대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오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3절에서 8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4절 시작.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라. 네, 여기까지 4절까지만 할게요. 네, 4절까지만 읽을게요. 다윗이 되게 즐겨 사용하는 진술이 나오죠. 그렇죠? 아주 강조하는 것들. 네, 확신에 차서 항상 말하는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요. 네, 반석과 산성의 의미는 제가 저번에 좀 말씀드렸었나 모르겠지만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견고한 진, 반석. 그리고 산성은 뭐죠? 인공적으로 건설해진 요새. 그러니까 이것까지 더해진다면 뭐 침투하고 날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우리가 얘기했었고,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나를 건지셔서 나를 보고 건지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나를 건지셔서.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저희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또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어떻게 연결됐냐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죠? 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피하라. 그래서 나를 어여삐 보기 때문에 대한 근거 말고 나는 맨날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른 신학이고 또 신앙인 걸 보게 됩니다.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영을 이제 여호와께 맡기는,
것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제가 베드로전서 4장 1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시라고 말씀드렸죠.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자기의 영혼을 창조주께 맡겨라 라고 하는데, 그 앞에 뭐가 또 있네요.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맡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영의 상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영호 형제님, 본인의 육 말고, 육적인 상태를 말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가? 네. 다윗은요 이걸 너무 잘했어요. 내 영이 지금 배고파하고 갈급해하고 있는 것, 내 영이 건강하고 있는 것, 육 말고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잘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영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죽을 때 이렇게 자신이 육을 입다가 이제 다 생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이 뿅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이렇게 가는, 그렇게 영을 나에게 부탁합니다 라고밖에 생각을 안 할 때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는 뭘까요? 영적인 감각이 있고 영적인, 눈에 보이는 세계의 말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인식하는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고 우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존재십니까? 네, 우리가 육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우린 항상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없다, 영적인 귀, 영적으로 듣지 못한다,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있는 얘기를 말하는 거지, 내가 죽은 다음에 영만 이렇게 가가지고, 그러니까 영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자체.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나는 영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라는 걸 인식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분리해서 육으로 살다가 그냥 나중에 영이 인식되어지는, 뿅 하고 이제 가는 그때만 영이 인식되어지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동시에 영적인 세계에도 속하여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모습, 그거대로 영적인 세계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에서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쫓겨나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쫓으시고,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랑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을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인도 아벨을 죽일 때도 그때 하나님이랑 소통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가인의 후손 쭉 나오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전혀 없는 세대로 발전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 있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인 거죠. 육적인 삶을 살지만 영적인 존재인 거죠. 하지만 가인의 후손은 여전히 육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랑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내가 지금 살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있는가? 없는가? 내가 영적인 존재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8절, 나의 영이 침몰되지 않기를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나의 영이 침몰되지 않게 되나요?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배하는 것, 우상숭배, 자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가는 것,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나의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라. 이제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마치 구원이 이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또 이제 선포를 하죠. 이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얻게 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만 내가 발휘되는 믿음이 아니라 얻게 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러니까 주님의 믿음이 나에게 입혀지는,
그런데 뭘 해야 되죠? 예, 허탄한 것에 대해서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다윗은 영적으로 되게 능동적이었어요. 수동적이지 않았어요. 내가 그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주님의 믿음이 나에게 입혀지고 내가 강건하게 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 가운데서도 능동적인 자세로 그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지켜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겠죠? 이제 아주 재밌어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8절까지 나왔는데 9절에 또다시 탄식을 하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여호와야,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 방금 위에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입었잖아요. 앞에서 분명히 찬양했잖아요. 근데 다시 또 탄식의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 내에 인간의 군상을 보여주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기도 하고, 그렇죠? 여기 9절에서 13절 보면요, 하나님께 자비를 간청합니다. 근심과 슬픔에 다시 또 빠져서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에랑 좀 달라진 거는 11절 보세요. 11절 후반에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한. 그러니까 대적이 나를 욕하는 것을 보고, 여기는 내 친구가 놀랐다고 하지만 내 친구도 나를 버리는. 그러니까 이제는 생각해 보세요. 원래 나를 싫어하는 놈들은 뭐 이쪽 해. 근데 나랑 또 친했던 녀석들까지 나를 이제 놀리고 놀라 하면서 나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는, 버림받는, 버림받는 엄청난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고난과 고난, 위기와 위기 이렇게 부딪혀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 후에는 좀 더 나아지고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데 또다시 더 심한 스트레스로 또 오는 거예요. 뭔가 피했고 뭔가 이제 해결된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이제 짜증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한 번에 좀 해결되고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여기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이제 구원을 바라는 기도를 14절에서 18절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다시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바라는 기도 또 반복이 되죠. 그리고 또 이제 19절, 24절까지는 또 찬양을 하게 돼요. 자, 한번 봅시다. 14절, 15절 쭉 보시면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확신을 갖고 또 구원을 바라는 또 기도가 쭉 나오면서 17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18절 후반부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을 주님의 손에 맡겼음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야. 자기가 다시 그러면서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또 다른 고난을 만났을 때 이 기도법을 배워야 돼요. 제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그 신뢰의 기도. 그러면서 다시 이제 거짓 입술은 벙어리가 돼버리고 찬양하는 입술은 터져 나올 것입니다 라고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까 방금 말했던 믿음의 기도 후에 좀 나아졌으면 좋겠고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반복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찬양과 권고, 이제 찬양을 합니다. 19절에서 24절.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저기 24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20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시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19절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 나오네요. 여기 봅시다. 이제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뭐 해놓는다고요? 쌓아두신 은혜를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주신다. 자, 고난이 왜 이렇게 반복되는가? 왜 해결이 되지 않은가? 정답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시기 위해 차곡차곡 쌓아놓으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기 쌓아놓는다라는 단어는요, 차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게 store up, 그러니까 쟁겨놓는다, 쌓아놓는다, 비축한다, 저장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 단어가 보면요, 숨기다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어요. 은혜를 숨겨놓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단어는요, 어떤 목적을 위해, 동기를 위해, 어떤 동기에 의해 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대표적으로 쓰이냐면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 바로가 히브리인 남자들은 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고 했을 때 모세를 그의 어머니가 3달 동안, 석 달 동안 숨겨놓잖아요. 그래서 집에 숨겼다라고 했을 때 이 차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위기죠. 그렇죠. 모세에게, 그 가정에게 계속해서 위기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계획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잠시 숨겨놓음이 분명히 그 시간이 있는 거죠. 차판. 하나님께서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놓으시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빨리 당장 이 기도가 이 기도 제목이 들어줬으면 좋겠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나 하나님은 어떠한 것? 가장 적절한 시기, 가장 알맞는 시기, 누구?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나에게도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놓으시는 시기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안 기쁜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요, 고난이 계속 겹칠 때 이게 왜 그러는지 그 향방을 모르고 그 이유를 모르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단어 하나가 나를 숨쉬게 한다니까요.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놓는 시기시구나. 언제? 나에게 가장 알맞은 때에 이것을 완전히 그냥 세일이다, 블랙 프라이데이다, 빵 이렇게 주시는 것처럼 가장 좋은 최적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분은 아마 쌓아 나가고 계실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하나님 그거에 가장 알맞은 해결, 가장 알맞은 회복을 위해 지금 쌓아놓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했으나 응답 없어요. 몇 달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요. 몇 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그 은혜 보고 그 아름다운 창고에 지금 쌓아놓고 계시는구나. 가득 찬 하늘 창고를 보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버티고 또 이겨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왜 이렇게 고난과 위험의 고통이 끊임없이 반복이 될까? 또 찾아올까? 또 찾아올까? 두 번째입니다. 21절. 견고한 성에서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도다.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심플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진짜 피난처가 어디인지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뿐입니다. 진짜 피난처를 좀 찾으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우리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은요, 어느 순간 하나님 밖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그것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야, 진짜 피해야 되는 곳이 어딘지 너가 인식하고 빨리 돌이켜.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고통과 위험과 어떤 관계의 깨어짐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지? 아, 진짜 피난처가 뭐지? 아, 내가 주님께로 멀어졌네? 라는 것들을 우리 이 위기와 고난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 부흥,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할 때면 항상 하박국의 생각이 나요. 네. 하박국에 되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수년 내에 주님 회복을, 우리에게 부흥을 주소서. 그래서 부흥을 원하는 글이 이제 하박국의 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흥하면은 결과가 어때야 되나요? 불어나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 하면 막 사람들 막 많이 오고. 뭐 근데 하박국에는 항상 하박국은 그게 부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많아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만 남는 게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게 하박국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나타내소서. 이렇게 됐는데 마무리가 뭘로 되냐면 이 찬양이 있는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이 찬양 아세요?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 이게 하박국의 마무리예요. 이게 뭐냐면 다 없어져도 돼. 이게 없고 소산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뭐 진짜만 남은 거야. 막 눈에 가렸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 벗겨지니까 내가 깨끗해 됐어. 뭐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굳건해졌어. 이게 부흥이라는 거죠.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부흥. 근데 우리는 좀 부흥을 잘못 해석할 때가 많잖아요. 이겁니다. 진짜 피난처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부흥으로 초대하는 고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시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병 가운데 놓이셨습니까? 관계의 깨어짐에 놓이셨습니까? 아,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뭔가를 점검하라 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은혜를 쌓아 놓으시는 시기, 그래서 그 소망을 갖고 기다려야 되는 시기일 수도 있고, 네, 뭐 정확하게 뭐 제가 점쟁이처럼 진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 진짜만 남는 그 길로 내가 가고 있다. 왜?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면 그런 고난 같은 것도 진짜로 가는 길에 대한 하나의 문이다, 과정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시예요. 이게 다윗이 31편에 말하고 싶었던 거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좋아했던 시라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다시 또 확신을 얻어야 돼요. 또 고난이 있지만 다시 또. 자, 근데 22절 또 보세요 한번. 22절.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또 이제 주의 목전에 끊어졌다라고 또 이제 생각까지 또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면서 선포까지 합니다. 그 인자하심의 그 구원하심에 대한 분을 막 찬양하다가도 내가 그 고난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쌓아두시고 나에게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또 새로운 아주 정말 진짜 피난처를 찾으라고 하시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또 무너질 또 불신의 감정이 다가올 수 있으나 나는 이제는 느낌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하여 살겠다라는 선포로 이어지는 겁니다. 느낌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살겠다. 하나님의 계시해 주는 말씀을 토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땅에서 이루어지는 눈에 보이는 상황들 가지고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안 거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영적인 존재로서 내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저번 주일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재물이 늘고 뭐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다 믿지 않는 자들도 그것을 갖고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자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인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실 때 그런 물질적인 것만을 통하여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평안,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리고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렇게 빌딩되어 있는 것 가운데의 평안은 다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다윗이 선포했던 것처럼 주께 부르짖고 주께 간구하고 느낌이 아니라 견고한 성에 기반하여 내가 안정감을 누리는, 그리고 여호와를 더 사랑하게 되는 마지막 선포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좀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네요. 여호와를 바라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여기 성실한 자들에게 구원하심을 보여주는 성실한 자. 진실한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성실한, 꾸준한 자, 꾸준히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보호하신다라고도 나와 있는 거예요. 꾸준함, 믿음의 가운데 너희가 성실히 나아가라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31편 지금 제가 쭉 했는데 다시 정리 안 하겠습니다. 다시 쭉 또 얘기하면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좀 달렸던 이유는 개인 기도를 시간을 드리려고. 근데 오늘 개인 기도는 바로 그냥 책 딱 덮으시고 개인 기도 하지 마시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31편을 펴시고 지금 제가 나누었던 것들을 기반으로 기도하셔도 되고, 그렇죠? 다 제가 조금씩 다 풀이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해석을 갖고 주님 앞에 깊게 나아가셔도 되고, 이렇게 생각나시는 거, 은혜를 쌓아두시는데 제가 그거 기다리겠습니다라는 기도하셔도 되고, 그렇게 말씀을 읽어가면서 기도를 좀 하시다가 개인 기도로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가 느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반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